네, 그냥 바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어느새 우리가 9월부터 시작해서 9, 10, 11, 12 네 달이 다 됐습니다. 이제 금년을 오늘로써 마무리하고 이제 두 줄이 쉬기로 했죠. 1월 8일이 되죠. 1월 8일 그때 다시 공부 시작할 거고요. 오늘은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공부했던 마음의 메커니즘과 관련한 이야기를 일단은 일단락을 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1월 달에는 오늘 접근하지 못하는 곳으로 이러한 마음의 메커니즘 위에서 불교의 주요한 교리들이 어떻게 설명되느냐 하는 부분으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공부한 내용을 되풀이해보면 이렇게 되죠. 시작은 우리가 뭐니 해도 산다라는 것이 행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행위로부터 출발하자라고 했던 거죠. 기본적으로 찢다가 마음 심자를 쓰는 마음이죠.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요 찢다가 내면의 어떤 이야기들의 결과로 생겨나는 탐진치, 대표적으로 탐 이렇게 말하는 거, 요 탐으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이라고 하는 하나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요거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겁니다. 요런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게 되면 탐이 찢다를 오염하게 되죠. 붙잡아 버리는 거죠. 그러면 탐에 붙잡힌 오염된 찢다를 딴하라고 해서 요거 이제 사랑의 자를 써서 표현하고 있죠. 12연기에서 말하는 가래. 사실은 요 딴하, 가래가 불교 교리상에서는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어디에 나타나나요? 고집멸도 사성제 중에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고집성제를 말하죠. 그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것으로의 중심에 있는 원인 이렇게 말하면 바로 요거 가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탐에 붙잡혀서 오염되어서 이름이 달라져 가지고 가래, 딴하라고 불리는 요것이 부처님에 의하면 사성제라고 하는 불교를 포괄하는 이 진리상에서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요것이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자리, 딴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비중 있는 자리냐 하는 거 주목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우리는 사는 이야기를 하려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찢다라고 하는 내 마음이 있는데 요게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건데 요것이 내면의 결과로 생겨난 탐이라고 하는 것에 붙잡혀 버리면 아예 이름을 바꿔가지고 딴하, 가래가 된다. 그러면 요것은 왜 괴로움을 만드는 원인이라고 할까라고 괴로움을 만드는 원인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왜 그럴까라고 하니 바로 찢다가 하는 역할이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것인데 오염된 상태로 행위를 하면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게 된다. 단순히 이거죠.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면 그 오염 때문에 문제는 괴로움이 만들어진다 하는 거죠. 딴하가 고집성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이유죠. 행위를 오염되게 하게 되고 그 결과로 괴로움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그 괴로움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나요. 우리가 수도 없이 불교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인 것 같다 라고 말하는 행위가 오염되면
오염된 행위를 조건으로 시기, 욕계든 색계든 무색계든 오염의 정도에 상응해가지고 중생 세상에 머문다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을 부처님이 알려주시죠. 그래서 이제 보통 말하는 뭐 업이 윤회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업은 행위는 행위일 뿐입니다. 행위를 조건으로 머무는 시기 윤회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할 수 있는 말로 치면 행위가 있는데 이 행위가 행위 자체로 다음 생으로 연결되어 가는 게 아니라 행위가 시기라고 하는 상태로 전환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전환되어 가지고 그 전환된 알갱이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윤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무튼 이제 이렇게 시기 머문다라고 하는 현상이 있고 시기 머물면 다시 명색이 출현해서 오온이 형성됩니다. 라고 하죠. 오온이 형성된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땅하가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배경에는 이것이 있는 거죠.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해서 시기 머물면 결국 오온이 구성되는데 우리가 아는 거지만 괴로움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 구분을 하냐 하면 기본적으로 생로병사라는 괴로움이 있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공부한 거죠. 생로병사 사고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원증해고 미운 자와 만나야 되는 괴로움이 있죠. 애별이고 사랑하지만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 그 다음에 구부득고 구하지만 얻을 수 없는 괴로움. 그리고 8번째로 나타나는 게 오치온고죠. 이거 오치온고가 뭔가요? 내가 오치온이라고 하는 자기 존재로, 즉 욕계, 색계, 무색계란 중생 세상에서 중생으로 존재한다라는 이 자체가 괴로움이다. 중생으로의 존재를 유지하는 요것이 사실은 그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치온고라고 하는 것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인 거예요. 결국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로 오치온으로서 나를 삼아서 존재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그런데 행위가 오염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식이 머물러 가지고 이 오온을 형성하잖아요. 바로 이 오치온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과 말과 만의 행위가 오염되면 괴로움을 결과맺습니다 라는 거, 요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냥 뭐 아무 근거 없이 그냥 괴로움 이러는 게 아니라 현상적으로는 식이 머물러서 오온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온을 형성한다라는 것이 바로 모든 괴로움의 근본 자리에 있는 거, 오치온이라는 자기 존재의 형성, 요거죠. 그러기 때문에 행위가 오염되면 괴로움이 결과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오치온고 이 위에서 모든 괴로움들이 다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온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존재, 나에 가서 쌓이죠. 그럼으로써 나라고 정의되는 오치온을 지속적으로 바꿔가죠. 매 순간순간 나는 바뀐다 라고 하는 거, 불교가 말하는 나 자신조차도 무아인 거고 나의 마음조차도 이렇게 행위를 조건으로 생겨난 거니까 마음도 무아인 거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오치온인 나가 매 순간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이제 우리가 굉장히 강조해서 보았던 게 하나 있죠. 요 오치온이 어느 순간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킨다라는 부분을 보았죠. 사실은
자아의식을 일으키면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한 내가 늘 자아의식 가운데 살아가죠. 경전도 분명하게 자아의식이 사라지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오치온인 나에게서 자아의식이 사라지지 않으면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라고 하는 5가지 감각 기능이 출현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안이비설신이라는 5가지 육체적인 감각 기능이 물질적인 감각 기능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잠잘 때 같으면은 눈이라는 물질적인 기능은 있지만 보지 않잖아요. 자아의식이 사라지지 않는 한 5가지 감각 기능이 활성화되어서 지금 이 순간 대상을 만나면서 산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된다라는 게 뭐였나요? 5가지 감각 기능이 생겨나면 관찰경에서 이렇게 알려주죠. 거기에는 만호와 담마와 무명의 요소가 있다라고 해서 3가지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말해주죠. 요거 뭐였나요? 5가지 감각 기능이 만호, 즉 마음과 만나면은 안이비설신의라는 감각 주관인 육내입처를 만드는 거죠. 육내입처가 되고 거기에 대상인 색성향 미촉법 육외입처가 그러니까 만호의 활동성, 작용성 이것에 의해서 함께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에 무명의 요소라는 것이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했죠. 만호라는 요 마음이 뭘 하죠? 작의하죠. 만호는 단말을 직접 주목하든가 아니면 안이비설신이라는 몸을 지원해서 색성향 미촉이라는 대상을 주목해서 감각해 드리죠. 이렇게 주목하는 그 작용을 작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주목했던 것은 이렇게 내입처가 외입처를 주목해가지고 감각해 드린다 하는 요 감각 작용을 본다, 듣는다, 냄새 맡는다, 맛본다, 감촉한다라고 말하지만 요 전체를 대표하는 말이 사실은 위자나띠가 쓰인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보았죠. 그래서 위자나띠, 분별해서 안다라고 하는 말이 내 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하는 그 자리에서도 적용이 되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내 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해서 아는 그 자리는 김보부님을 감각해서 아는 거 아니라고 말한다는 게 있죠. 그냥 무언가 빛으로 눈에 들어온 어떤 무언가가 있다라고 알아채는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말을 하지만 경전은 요 자리에서 위자나띠 분별해서 안다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여기서 김보부님이 내 앞에 김보부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분별해서 아는 그러한 거기까지를 감각작용이라고 한다라고 말하는 거 기억해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뭐가 있나요? 무명의 요소라고 하는 게 같이 있어가지고 요거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요 물질 세상을 무명의 요소와 더불어서 위자나띠 분별해서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 따라서 동일한 물질 세상을 욕계 세상으로도 만들어서 살고 색계 세상으로도 만들어서 살고 무색계 세상으로도 만들어서 산다. 이런 부분 보았죠. 그래서 무명의 요소라는 것이 사실은 내 삶을 실질적으로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 강조했죠. 이 부분 우리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해서 알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나요? 대상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의 마음이 생긴다. 요거 어떤 마음? 새끼 쳐진 마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봤죠. 새끼 쳐져서 새로 생겨난 마음이다. 자기 증식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요 이야기요. 내입처가 외입처를 무명의 요소와 더불어, 그죠? 무명의 요소와 함께 감각하면, 작의 위자나띠 감각하면 거기서 새끼 쳐지듯이 자기 증식되듯이 새로운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보았는데, 부처님이 요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시던가요? 혹시 제가 지금 말하려는 의도를 좀 아실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저런 이야기를 보았죠. 냐띠가경이라는 경전에서 보면 부처님께서 혼자 노래를 하시죠. 어떤 비구가 그 노래를 듣고 있는 것을 부처님 보시고는 그대가 내 이야기를 들었느냐?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잘 기억해 두어라. 이것이 청정보맹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알려주는 부분이 있었죠. 뭐 청정보맹이라고 그러면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괴로움을 소멸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 이런 게 되겠죠. 그 청정보맹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긴다. 삼사가 화합하는 촉이 있고 수가 생긴다. 이래가지고 12연기의 뒷부분을 쭉 괴로움의 발생까지를 설명하죠. 그러면 우리는 주목했던 게 뭐였나요? 부처님은 안색에서 안식이 생겨나는 쭉 여러 단계의 이야기를 청정보맹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 주목하기를 참으로 청정보맹의 시작이라고 알려주신 그 말씀 가운데서도 시작점, 청정보맹의 시작의 시작점,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요거죠.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겨난다. 요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요. 밖에 나가서 우리 다른 분들하고 대화해 보면 요거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지난주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요거 안내입처라고 하는 것이 안식과 안근이 더해진 상태다. 뭐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은 하여간 이 자리를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입처와 외입처가 만나면 거기서 외입처를 아는 것으로의 새로운 마음이 새끼쳐져서 생겨난다. 새로운 마음이 생겨난다. 이렇게 알려주는 요 부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간 내입처와 외입처가 만나면 새로운 마음이 생겨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거기에 이어가지고 요 세 가지가 만나는 것을 현재와 과거의 만남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삼사화합 촉해서 경험인 수가 락고 불고 불락인 느낌으로 알려지죠. 그래서 삼사가 화합하면 경험이 완성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내면의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하나 나타났죠. 바로 감각작용을 거쳐서 만들어진 식하고 거기에 삼사화합촉, 현재와 과거의 만남, 기억이 개입한 요것에 의해서 완성된 경험, 요 두 가지를 놓고 이제 하나의 활동성이라는 것이 생겨나죠. 생겨난 마음, 윈냐나가 요 수를 어떻게 해요? 분별해서 안다. 뭐 이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맞지마니까야 43번 교리문답의 큰 경우에서는 왜 윈냐나 식이라고 합니까? 위자나띠 분별해서 알기 때문에 식이라고 한다 라고 요 윈냐나가 위자나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경전이 정의해 주죠. 그러면서 무엇을 분별해서 합니까? 라고 하면 락이라고 분별해서 알고, 고라고 분별해서 알고, 불고불락이라고 분별해서 한다. 이렇게 위자나띠가 무엇을 분별해서 하는 것이냐 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죠. 그런가 하면 그 경에서는 또 하나 이어서 말하는 게
수한 것을 상하고 상한 것을 위자나 띠한다라고 해서 이제 식과 수의 관계에서 위자나 띠하던 데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상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를 다시 설명해 주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지난주 충분히 설명한 거니까 이 이야기를 반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자체 반복하려면 또 다른 수업이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 수업을 통해서 충분히 보았지만 상이라고 하는 요거 보통 학자들이 말하듯이 인식, 지각 이래가지고 대상을 아는 작용을 하는 그거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은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요 상을 인식이다, 지각이다 라고 오해를 해서 달리 말하자면 요 상을 위자나 띠가 있는 요 자리에 위치시키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색수상행식 오온을 말하면서 상이 분별해서 아는 상이 대상을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네이처, 웨이처의 감각에 의해서 생겨난 요식은 대상을 인식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식은 대상이 무언가 있다라고 알아채기만 하는 거지 실제로 분별해서 아는 인식작용은 상이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죠. 그러나 경전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 대상을, 경험을 분별해서 아는 것, 인식하는 것, 지각하는 것 요거 상의 역할이 아니다. 식의 역할이다. 라고 분명히 알려준 거죠. 그런 가운데 수한 것을 상하고 상한 것을 위자나 띠한다 라고 해서 상이라는 것이 나의 내면에서 인식작용에 인식 과정에 나의 내면에서 개입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하여간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본 게 이거죠. 요 상이란 무엇입니까? 경전에 나타나는 상을 정리해보면 상은 크게 병들어 있는 상태의 상과 치유된 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죠.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건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우리도 두 번째 주인가 그 존재에 대한 공부를 했었죠. 존재하는 것은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하면 다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존재의 실상을 알지 못해서 삶의 가운데의 존재를 상락아정인 것이라고, 그죠? 상락아정인 것이라고 존재를 오해하고 살죠. 그 오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실상을 보지 못하고 오해했다라고 하는 최초의 병듦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상락아정이라는 요 오해, 요게 무엇을 의미해요? 요 오해라는 말 자체가 이제 내가 해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욕계든 색계든 무색계든 중생이 되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로 오치온인 내가 되어가지고 중생으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병듦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상락아정이라는 오해에 의해서 중생으로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데 그 중생이 그냥 중생이냐? 그렇지 않다. 중생이라는 것은 욕계라고 하는 욕계 중생도 있고 색계 중생도 있고 무색계 중생도 있다. 그 중에 어떤 중생으로 살아가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존재에 대한 오해를 통해서 중생화되는 거고 그 중생의 현주소가 어디냐라는 것이 욕상, 색상, 무색상 이렇게 구분되어 나타난다. 그러니까 따지면 하나인 거죠.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이 상락아정이라는 오해가 욕계 중생 수준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상락아정이라는 오해가 색계 중생의 수준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무색계 중생의 수준으로 나타나든지 요렇게 말하는 거지 상락아정이라는 오해의 병듦과 욕상, 색상, 무색상이라는 이 현상화된 병듦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아야 되는 거 우리가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되죠. 아무튼 이제 상이라는 것이 식이 수를 분별해서 아는 그 인식 과정에 내적으로 개입하는 건데 중생인 우리의 삶은 이것이 병이 들어있다. 그런데 요 상의 병듦이라는 것을 뭐 좀 다르게 표현하는 말이 있죠. 뭔가요? 번뇌라고 하는 말이 나타났죠. 아까 번뇌 말씀을 하셨는데 번뇌라는 것을 모를 때는 편하던 게 알고 나면 번뇌로워지죠. 그러나 번뇌로워지더라도 번뇌를 알아야 번뇌를 해결할 수가 있죠. 어떻게 말하나요? 상나가정이라는 근본적인 오해 상태를 무명루라고 부르고요. 욕상이라고 하는 요 현상을 용루, 그리고 색상, 무색상 요 두 개는 우리가 이거는 따로 공부를 했었죠. 색과 무색이라는 거는 합해가지고 존재라고 말한다라는 거. 그러다 보면은 요 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 밖에 있는 거에 대해서 내 거 하려고 하는 거라면 색과 무색이라는 것은 마음만 가지고 나라고 할 거냐, 몸까지도 가지고 나라고 할 거냐, 이런 나라고 하는 존재의 측면하고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 거 하려고 하는 측면,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죠. 그래서 욕상은 용루라고 표현되고 색상, 무색상을 합해서 유루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경전은 번뇌를 이렇게 용루, 유루, 무명루라고 세 가지로 정의해주고 있죠. 아무튼 우리 내면의 이야기에서 상이 병든 상태로 개입하는데 병든 상을 번뇌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지난주에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여기에 할애해서 공부했죠. 요거요. 상이 병들었다. 요거 번뇌라고 한다라는 거. 우리 법회에서 찾아낸 거예요. 왜 이거를 다른 학자들이 찾아내지 못했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래 된 거예요. 다른 분들은 이 상이 인식 과정에 내적으로 개입하는 이렇게 보지 않고 상 자체를 요 위자라떼에 갖다 놓고는 상이 인식 작용을 하는 그걸로 보잖아요. 인식의 주체로. 그러니까 상 자체가 여기가 있는데 상과 번뇌를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없죠. 그런 부분. 사실은 제가 이제 요새 그 경정공부 법회에서 맞지마니까야 2번 모든 본래의 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한 가지를 좀 더 나간 게 있어요. 우리 경전에 보면은 아누사야라고 해서 잠재 성향이라는 말이 나타나요. 그런데 요 잠재 성향도 도로 병든 상, 번뇌와 같은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통으로는 하나인데 몸통으로는 한 가지인데 요게 인식 과정에 개입하는 것으로의 병든 상, 인식 과정에 개입하는 것 이렇게 말하면 상이고 그것 중에 병든 것 가운데 여기 이제 셀로 짜야 되지만은 하여간 그 번뇌라고 하는 의미로 새어서 늘 흘러나오는 요런 의미로서 번뇌라고 표현하는 거, 그리고 동일한 곳이 그냥 잠재되어 있다가 어떠한 조건이 딱 나타나면 튀어 올라오는 잠재적인 성향. 요렇게 이제 각각을 좀 다른 측면에서 설명하기는 하지만 요 세 가지가 몸통으로는 병든 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라는 데까지를 이제 나갔죠. 아무튼 이제 우리 내면의 이야기에서 기본적으로 상이라고 하는 것이 인식작용에 개입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나면 요 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따로 있죠. 왜 그런가요? 식이 수를 분별해서 안다라고 하는 요 활동상, 분별해서 아는 일을 하면 그 아는 일의 결과가 생기잖아요. 그 결과가 뭔가요? 냐나라고 해서 요거 알미죠. 알지자로 쓰는 거죠. 알미 생기는데
문제는 하여간 그거예요. 상이 병든 상태로 개입을 하면 요 병듦에 대응해가지고 앓매 왜곡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앓매 왜곡이 생긴다. 그런데 그 왜곡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나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요 병든 상태에 의해서 무명이라고 하는 왜곡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욕이 됐든 색이 됐든 무색이 됐든 요 각각의 어떤 것이든지 간에 탐이라고 하는 왜곡이 있다. 여기서 요 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동일하게 분류가 되죠. 욕탐, 색탐, 무색탐 이래가지고 내면에 어떤 경향성으로 있을 때면 욕이든 색이든 무색이든 상이라고 표현되는데 요게 인식작용에 개입해가지고 알의 왜곡된 알무로 나타날 때는 동일하게 욕이든 색이든 무색이든 탐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그 위치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지는 그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뭐 지난주에 보았지만 요런 게 있었죠. 이렇게 욕색, 무색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된 것이 즐거운 느낌일 때 욕상, 색상, 무색상으로 개입을 한다. 그런데 요게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을 때 요때는 빠띠가 삼냐라는 게 있다 그랬었죠. 빠띠가 삼냐. 그래서 저항의 상 이렇게 말했죠. 싫어! 하고 버티는 거. 요 저항의 상이 개입해가지고서 결과된 앓매 왜곡을 진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탐과 진, 무명이라는 게 나타났어요. 근데 요때 이제 요 무명이라는 것은 12연기의 각 지분을 정의하는 분석경에 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요게 그 고진멸도 사성제, 고진멸도에 대한 무지라고 나타나요. 무지 요게 안야나거든요. 단어의 사용을 보면 이러한 이해가 적절하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돼요. 왜냐하면 무명이라는 요 말이 정의되기를 무지라고 정의되는 거예요. 냐나에 대한 반대말이요. 냐나의 위치가 이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냐나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같이 쓰여줌으로 인해서 상의 개입에 의해서 생겨난 앓매 왜곡으로서의 무명이 있구나 라고 요 마음의 메커니즘 상에서의 위치의 타당성을 담보해 주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팔정도라고 말할 때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견이 있잖아요. 팔정도의 정견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고진멸도에 대한 알무로 나타나요. 그냥 야나.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알미 왜곡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왜곡되지 않은 암 자체는 그냥 야나라. 그게 정견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런 차이를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랬을 때 지난주 수업의 마지막은 이렇게 했었죠. 탐진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은 말할 때 탐진 무명 이렇게 말을 잘 안 하잖아요. 탐진 치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치란 무엇일까? 라는 것을 몇 가지 경전을 조합해서 보면 요 무명하고 이제 번뇌라고 하는 요거 루 아싸라 요 두 가지를 합해가지고 치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어요. 무명 더하기 번뇌가 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탐진 치가 완성이 되죠.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은 찍다가 뭔가 말까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누구는 괴로움을 만들고 누구는 행복을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되어 있으면 괴로움을 만들고 오염되지 않으면 행복을 만듭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찢다를 오염시키는 그것 이렇게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그 자리를 설명할 때 탐진치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경전에서는 부처님은 탐진치가 원인이다 라고 또는 우리 내면에서 탐진치가 무엇이 내면에서 일어나면 우리의 삶이 힘들어집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 내면에서 탐진치가 일어나면 힘들어진다 라고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탐과 진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니까 알지만 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 필요가 크죠. 그런데 바로 치라고 하는 말이 참 경전을 이렇게 참 찾다 보니까 발견되는 거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라한을 말하는데 아라한은 기본적으로 탐진치로부터 해탈한 존재잖아요. 근데 이 아라한을 말하면서 탐진, 무명이 제거되고 그리고 탐진, 무명이 빛바래고 번뇌가 소멸한 이렇게 나타내져요. 그러니까 탐진치가 제거된 아라한을 말하면서 탐진, 무명, 번뇌 이렇게 알려주는 거라. 그러면 요거 우리가 그래도 어느 만큼의 인지 능력이 있다면 무명과 번뇌를 합해가지고 치라고 하는 거구나. 아라한이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를 매개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무명과 번뇌가 합해진 상태가 치구나라는 것을 아는데 사실은 그렇다 그래도 무명과 번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메커니즘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제 이 이야기가 왜 부처님은 무명과 번뇌를 합해서 치라고 했을까라는 게 그냥 보이죠. 번뇌라는 것이 병든 상으로서 내면의 경향성이 안 좋은 상태에 있는 거 이렇게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알매 왜곡이 탐진의 밑에 무명이라는 게 있고 그렇구나. 요걸 합해서 치라고 한다면 결국 탐진치라는 것은 나의 내면에 있는 경향성의 병등으로부터 그것이 인식 과정에 개입해가지고 알을 왜곡시킨 그 알매 왜곡이라는 결과까지를 즉 찢다를 오염시키는 탐진치라고 하는 그러니까 찢다이면 행위 이전 요 얘기죠. 행위 이전의 내면의 이야기를 알려주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적절해요. 번뇌가 요것을 번뇌와 일치시킨 것으로 보면 이렇게 무명과 번뇌를 합해서 치가 된다라는 이런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잘 짜여져 있다. 바르게 판단한 것이다.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죠. 여기까지를 사실 지난주에 공부를 했고요. 지난번에 한번 나눠드린 교재 중에 상카라, 그러니까 행과 무위라고 하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예. 사실은 이제 요 무위라고 하는 말이 불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잖아요. 무위상류다라고 해가지고 아예 하나의 주제로 모아가지고 무위가 무엇이냐? 탐진치의 별진이다. 그래서 열반과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무위가 불교적으로는 삶의 완성인 거예요. 이 삶의 완성인 무위를 이루는 길이 무엇냐라고 해서 수행이 또한 설명되고 있거든요. 이 중요한 무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잘 설명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요 부분을 설명해 놓은 그림이죠. 요 그림이.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요 그림의 아래쪽에 제일 왼쪽, 오른쪽 끝부분을 보면
거기에 지금 요 내용이 그려져 있는 거죠. 요 상과 냐나에 대한 이야기. 요걸 그리면서 이렇게 말해본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이제 그 그림상으로 보면 지금 요 얘기인데 결국은 요 탐진치라고 하는 냐나의 왜곡 여기까지를 밑으로 보면 아 요게 우리 내면의 이야기다. 이렇게 일단 분류해서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요 내면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 보면 상의 개입이라고 하는 요 번뇌까지 요 부분이 조건이 되어가지고 그게 분별작용, 인식 과정에 개입을 하니까 알미 결과적으로 생겨나는 거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요거 조건과 결과 관계로 볼 수 있죠. 그렇게 그냥 상을 조건으로 보고 냐나를 결과로 본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보면 이제 상이 개입을 하는데 치유된 상태, 병이 완전히 치유된 상태로 개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알미 왜곡되지 않아서 무탐무진 무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요거 좀 전에 말했지만 무위가 뭡니까? 탐진치의 멸진입니다. 탐진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요거죠? 요거 그대로 사실은 이게 말하는 무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그래가지고 요 상태 치유된 무상고무와 부정의 상이 그 상의 영역을 내면 이야기 중에 조건의 영역에서 완전한 상태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병들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알의 왜곡을 가져오는 요 병든의 상태는 어떻게 해요? 내면의 조건의 영역에 불완전함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면 마찬가지 이제 여기서 생겨나는 곳이 이제 알미라는 곳은 결과의 영역에서 조건이 완전하면 어때요? 생겨나는 결과도 완전해지는 거죠. 결과도 완전해져 가지고 무탐무진 무치 이렇게 나타나고 조건이 불완전하면 생겨나는 결과도 탐진치라고 하는 불완전으로 결과도 나타나죠. 이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하자고 하는 것이 내면의 이야기 중에 조건의 완전 불완전에 의해서 결과인 냐나의 완전한 상태가 무탐무진 무치라고 알려집니다. 그거 아상카따라고 하는 말로 정의됩니다. 요거 중국 사람들은 무위라고 번역했습니다. 요거 왜 그렇게 봐야 되는지는 우리 뒤에 한번 보기로 하고 요거 일단 결론만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기로 하자고요. 무위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내면에서 조건이 완전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결과의 완전 상태 무탐무진 무치라는 요 상태를 아상카따 무위라고 한다. 그래서 경전이 말해주는 탐진치의 멸진이라는 무위가 바로 요 자리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내면 이야기 중에 조건의 불완전 때문에 즉 상의 병든 때문에 결과의 불완전이 초래되었다. 이것은 탐진치의 상태다. 요거 뭐예요? 바로 아상카따라고 하는 무위의 반대 상태가 되는 거죠. 아상카따의 요 아라고 하는 것은 부정어란 말이에요. 부정어를 떼내면 그게 아상카따의 반대말이 되죠. 그거 상카따라고 쓰거든요. 상카따. 그리고 요 상카따를 번역하기를 유위라고 번역을 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짚고 갈 이야기가 사실은 요 무위, 유위에서 내면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데는 제가 노자의 도덕경에 대한 도덕경으로부터 도움을 좀 받았죠. 이런 이야기였죠.
신이 중심이 된 그 고대 중국의 사회에서 인간의 도를 세우자라고 뭐 문명의 발달에 따라서 이제 인간의 도가 세워져야 하는 필요성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되었을 때 인간의 도를 세운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죠. 두 분의 스승이 중국에 있죠. 한 분은 공자고 한 분은 노자죠. 이 두 분이 인간의 도를 세우는데 노자께서 공자가 세운 도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어떻게 비판하냐 하면 공자님, 그대는 인간의 도를 세우면서 도의 근본을 인간의 내면에 두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근거해서 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내면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겁니다.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불완전 요 얘기죠? 인간의 내면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불완전한 것에 근거해서 토대해서 도를 세웠기 때문에 공자님, 그대의 도는 불완전한 도입니다. 라고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자께서는 어떻게 하나요? 인간의 내면 요 부분 배제하고 나는 내면의 불완전성에 영향받지 않은 자연에 근거해서 도를 세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공자와 노자라고 하는 중국의 두 분 스승이 인간의 도를 세우는 과정, 이렇게 이제 뭐 지난번 그 EBS 인문학 특강에서 그런 설명이 있었죠. 그걸 놓고 저는 이렇게 말했던 거죠. 만약에 노자가 공자를 비판한 이 이야기, 인간 내면의 불완전성 때문에 내면의 근거에서 세운 도는 불완전하다.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은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중으로 살 이유가 없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옷 갈아입고 노자 공부하러 가야 돼요. 도덕경 배워야죠. 그렇잖아요. 사실 이게 그 당시야 인도와 중국이 서로 교류가 없었으니까 뭐 비교되지 않았는지 몰라도 지금은 우리가 인도 중국의 차이가 없이 다 비교가 되잖아요. 만약 노자의 그 비판이 사실이라면 내면의 이야기를 사실은 내면에 토대해가지고 도를 세웠다라고 말하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공자를 들겠습니까? 부처를 들겠습니까? 내면 이야기에 근거해서 도를 세웠다라고 말하자면 공자보다는 부처거든요. 그런데 내면의 불완전이라는 것이 사실이어서 그 도가 완전한 도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부처의 도가 부처의 가르침이 완전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왜 바보처럼 불완전한 가르침을 붙잡고 있냐고요. 완전한 가르침을 찾아가야지. 그 부분에 사실은 주목해가지고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노자가 아주 현명한 분이긴 하지만 한 가지를 접근하지 못한 거예요. 무엇인가요? 바로 부처는 이러한 내면의 병듦, 상의 불완전이라는 것이 100% 치유될 수 있다. 100% 치유되어가지고 그 불완전을 극복할 수 있다. 그 극복한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아라한이라고 부르고 해탈했다 하고 열반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요 한 가지예요. 아주 단순한 하나. 부처는 내면의 불완전을 극복한 거라. 치유한 거라. 그 차이가 뭐죠? 우리가 가끔씩 말하는 아의 산을 오를 것입니까? 무아의 산을 오를 것입니까? 이러죠. 따지고 보면 노자께서도 아의 산을 오른 사람이라고 보아야 하는 거예요. 오직 부처님 한 분이 무아의 산을 올랐거든. 무아의 산을 올랐기 때문에 내면의 불완전성이 완전히 치유된 존재의 실상인 겁니다.
그 존재의 실상 가운데서도 무상고를 극복해서 상과 락으로, 그래서 상락 무아인 열반을 지려는, 요걸 우리가 아는 거죠. 부처님이 바로 요거 상의 치유를 완성했다, 내면의 불완전성을 100%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노자가 공자를 비판한 그 이야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그 순간 저는 노자를 따라 공부하러 옷 바꿔 입고 가지 않아도 되는 타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바로 요거죠. 무아라고 하는 요 무아의 산을 오른 요 이야기. 요런 부분을 놓고 볼 때 이제 우리가 내면의 이야기를 조건과 결과로 나누고 완전과 불완전으로 나누었을 때 결과의 완전으로서의 아상같다, 무위를 찾아내고 결과의 불완전성으로의 상같다, 무위를 찾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뭐 열반은 똑같이 그 탄진치의 멸진이라고 하지만 이런 내면의 이야기가 극복된 무위가 삶으로 실현된 이 부분을 이제 표면에 드러난 결과로서의 열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한 가지만 짚고 갈게요. 우리가 뭐 1월 달부터 갈 그 메커니즘 위에서 이해해야 할 중요 교리 중에 오온이 있죠. 그 오온에서 설명할 부분입니다만은 일단 여기 상카타라고 하는 요 단어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가면 이런 이야기예요. 행이라고 하는 오온에서 행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보통 이제 우리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하기 때문에 형성작용, 행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형성된 것을 계속 형성한다라고 하는 게 원어가 뭐냐 하면 상카따 아비 상카 론띠 띠 상코 상카라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에 이제 연결 관계로 M이 하나 들어 있어요. 상카따 마비 상카론띠 이래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상카따를 형성된 것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한다고 해서 행이라고 한다 이랬거든요. 근데 행이라고 하는 요게 또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재행무상 이렇게 말할 때 삽바 상카라 아니짜 뭐 이렇게 말할 때 보면 이 행 자체가 형성된 거잖아요. 빨리어에서는 이렇게 쓰여요. 행상카라 하면 형성작용, 형성하는 요런 의미이면 그 형용사가 그대로 명사의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행은 형성하는 요 작용을 말하기도 하면서 그것의 결과물인 형성된 것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행무상에서는 모든 형성된 것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이란 이 행도 형성된 거고 행을 정의하는 상카따 마비상카론띠 요것도 형성된 거 이래 되니까 형성된 것을 다시 계속 형성하기 때문에 형성작용이라고 하고 그렇게 형성된 게 또 형성된 거고 뭐 이래 되니까 좀 애매함이 있어요. 사실은 요 부분 때문에 세계적으로 불교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불교 용어 중에 가장 어려운 단어가 행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요, 요거 사실은 간단해요. 행이 사실은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단어가 어려워졌냐 하면 상카따라고 하는 요 상카따를 계속해서 형성한다라고 했는데 상카따가 무언지를 모르는 거야. 상카따가 무언지를 모르고 원어적으로만 해서 형성된 거라고 해서 같은 의미로 상카라, 상카따가 구분되지 않았다 할까요? 그렇게 되니까 상카따가 무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상카따 이후의 이야기를 보태가지고 정의되는 상카라를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이제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자, 삼카타가 여기서 정의됐죠? 삼카타. 삼카타가 무언가요? 우리가 풀어본 바에 의하면 간단한 거야. 네이처가 웨이처를 감각하면 식이 생겨요. 그리고 3, 4화합해서 촉하면 그 웨이처라는 대상을 경험해요. 그죠? 대상을 경험하고 이때 생겨난 식이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경험을 상의 개입하에 상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분별해서 알면 참으로 이것이다라고 대상에 대한 알미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대상에 대한. 그런데 이 상의 병듦 때문에 왜곡이 생겨가지고 대상을 대상 그대로가 아니라 대상 위에 탐진치라고 하는 어떠한 이런 작용성을 가지고 대상이 알려진 거잖아요. 그 상태를 뭐라고 해요? 그 상태가 이제 내면 이야기의 불완전한 조건의 결과로 생겨난 불완전한 결과. 요거 삼카타잖아요. 그러니까 삼카타가 쉽게 정의돼 버린 거예요. 대상을 감각하고는 거기에 내면의 경향성이 병든 상태로 개입해가지고 탐진치라고 하는 왜곡이 생겨버렸어. 요거 삼카타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상을 잘못 알고 있는 이런 상태. 그래서 무언가 욕심을 내든가 화를 내든가 이런 것이 더해진 상태. 요거죠 뭐. 요게 삼카타인 거라. 그러면 사실은 요 삼카타를요 형성된 것이라고 표현을 해도 맞아요. 왜냐하면 이 삼카타 자체가 뭐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런 상이 개입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에 의해가지고 어쨌든 하나의 이 과정의 결과로 생겨난 거잖아. 그러니까 형성된 거지.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하기 때문에 행위다라고 말하는 말이 말로는 맞아요. 다만 이 형성된 게 어디서 형성된 거야? 어느 자리에 있는 거야? 요걸 몰라서 문제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메커니즘 위에서 정리해 본 바에 의하면 이제 삼카타가 명확히 정의되잖아요. 대상을 감각해가지고는 감각된 대상에 대해 가지고 내면의 불완전성, 내면의 병들미 개입해가지고 탐진치라는 왜곡이 함께한 그러한 상태로 형성된 것이 삼카타고요. 라고 표현하자면 이게 대상에 대한 1차적인 어떤 결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삶의 과정에서 대상을 행위로 나아가기 직전에 1차적인 완성 상태가 오염되어 있는 거, 왜곡되어 있는 거. 그렇게 형성된 거라 삼카타, 유비가. 그리고 그거를 이제 행위라는 거는 뭐 이어서 우리가 볼 부분이지만 아까 본 거죠. 따나가 몸과 말과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는 요 몸과 말과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는 요거를 행위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 이야기가 이게 행위니까 이제 간단해진 거예요. 이런 감각에서부터 시작된 내면에서 생겨난 1차적인 왜곡된 결과를 그죠? 삼카타 1차적인 왜곡된 결과를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를 통해서 다시 형성하는 거예요. 뭘 형성해요? 식을 머물게 해서 오늘 오치온 고를 그래 되는 거죠. 이러면 행위라고 하는 말이 어려워야 될 이유가 없는 거라. 이런 그 삶에 대한 부처님이 설명해주는 전체적인 이해가 없으니까 행위 어려운 거죠. 뭐 대략적이지만 일단 요 무위와 유위, 삼카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한 거로 할게요.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행위라고 하는 말은요, 제가 이런 1월 달에 요 행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세 가지로 행을 설명하게 될 것 같아요. 행이,
전반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 상에서 우리 삶을 설명할 때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행이 나타난다라고 보아야 해요. 지금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는 그것이 식을 머물기 위해서 오온을 형성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았는데 행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라는 요거를 먼저 알려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릴 또 다른 행이 있어서 즉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와는 다르게 설명되는 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려요. 혹시 스님 네. 중간에 어디쯤 끊으실지 몰라서 한번 시도하면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해보시죠. 네. 여기까지가 사실은 뭐 요만큼 왔네요. 그 다음 이야기를 좀 쉬었다 하죠.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시간 가는 걸 몰랐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짤막한 이야기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이렇게 하죠. 오늘 나눠드린 자료 중에 보면 요 가래 애의 형성과 소멸이란 자료가 있죠. 뭐 앞 양면 인쇄가 된 것도 있고 그냥 2페이지로 된 자료도 있죠. 요거 가래의 형성과 소멸이랬는데 이 얘기죠. 아까 이렇게 말했죠. 기본적으로 위자납기하고 나면 윈자나는 찌따로 상태 변화, 상변화 해가지고 행위하러 가잖아요. 행위의 원인,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내면의 불완전 때문에 생겨난 탐진치 요것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가래가 된다 이랬잖아요. 요것이 생각하면 간단하죠. 가래라는 것이 사성제의 집성제예요. 요거 끊어내면 되는 거예요. 요 얘기죠. 요거 소멸하면. 그런데 가래를 소멸하자라고 하는 것이 찌따를 없애자 요거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가 강조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찌따는 찌따고 따나는 따나요. 왜? 찌따는 행위의 결과로 행복을 만들고 따나는 행위의 결과로 괴로움을 만들어. 그래서 전혀 별개의 것이요. 이렇게 우리가 봤던 거죠. 즉 찌따가 탐에 의해서 묶여버리면 가래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찌따하고 가래를 다른 것으로만 놓고 보면 표현이 간단해지는 거예요. 가래의 형성 어떻게 되나요? 찌따가 탐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이라는 요 과정 때문에 탐에 붙잡히면 가래가 형성되는 거예요. 가래의 소멸 뭔가요? 역으로 요거만 끊어주면 돼요. 탐이 그러니까 탐 때문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하는 요것만 끊어주면 달리 말하면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 요렇게 돼서 탐이 찌따를 붙잡지 못하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가래가 소멸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가래가 없어지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찌따가 해탈한다라고 말한다고요. 해탈이란 말이 그래서 한마디로 그거라. 찌따가 탐진치로부터 벗어나는 거. 탐진치에서 해방되는 거. 요거거든요. 찌따가 탐진치에 묶여있다 라고 말하면 그거 따는 거죠. 찌따와 따는 딱 그 차이거든. 물론 이렇게 말하면 이것도 필요하죠. 찌따에서 따나가 형성되는 요 과정은 크게 보면 두 단계라. 뭐냐 하면 우리가 봤지만 내면 이야기에서 불완전한 조건, 즉 번뇌, 상해 병든 때문에 냐나의 왜곡이라고 하는 불완전한 결과, 상카타, 유의가 생겨났죠. 여기까지가 한 단계고, 요 유의라고 하는 요 탐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2차적인 과정을 거쳐가지고 붙잡힌 거잖아요. 그러면 찌따를 해방시키자
찢다라고 할 때도 사실은 2차, 그러니까 이 두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우선 한 단계는 이렇게 보죠. 요거 2차적으로 붙잡는 요 작용, 요것만 눌러놓자고요. 참 다행스러운 게 탐이 있다고 해서, 탐진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붙잡히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요거 없애주면 1차적이지만, 그러니까 일시적이지만 찢다가 해탈하는 거예요. 요거 일시적인 가래의 소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일시적이라는 거에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아는 거지만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바른 삼매에 들면 여실직연하고 그 여실직연 이후에 가능한 이거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4시간 삼매에 들어서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은 그게 아니죠.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해서 바른 삼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수행의 과정을 거쳐서 원하는 상태를 실현하자라고 하는 거지.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상태라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 찢다가 해방되어 있는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수행이라는 이게 이제 이건 겹겹이 쌓여 있는 삶의 현실 때문에 업을 지어하는 사념죠. 일시적으로 해탈시키는 사마타, 그리고 완전히 그 뿌리를 뽑아내는 위파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여간 따나의 소멸이라는 것은 1단계로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없애서 탐진지가 즉 상카타 유위라고 하는 것이 생겨는 났어도 붙잡히지 않게 하는 그게 1단계라면 2단계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상해 병들을 치유해서 아까 노자의 그 내면의 불안전성 요거를 부처는 극복했다라고 이제 표현했지만 요거를 완성해서 이 부분이 없어지면 그때는 삼매에 들지 않아도 이거잖아요. 나의 내면의 이야기에 완전한 조건이 형성이 되면 이거는 삼매와 관계없이 내면의 결과가 완전한 결과, 아상카타, 무위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만들어진 무탄무진 무치니까 이거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건 저절로 없는 거지. 이렇게 그랬을 때 이제 요거 내면의 불안전을 해소하는 요거 윗바사나 이렇게 말하는 거고 요 따나를 1단계로 해방시키기 위한 그 과정을 하여간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열이작의 하는 데까지 거기를 이제 사마타 이렇게 본 거죠. 그런 이해가 필요해요. 그러면 제가 요점적으로 오늘 이거 나눠드린 자료 가래의 형성과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얘기라는 거. 딴하는 찢다의 오염 상태인데 소멸하자라고 해서 찢다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 아니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죠. 다만 찢다를 붙잡은 탐진치 요것만 요것으로만 벗어나면 요게 딴하를 소멸하는 것이다. 그래서 형성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1단계로는 내면에서 유위, 내면의 불안전성 때문에 탐진치와 함께하는 유위 1단계 요거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요거 2단계 해서 딴하가 형성된다. 역으로 수행의 과정을 거쳐서 1단계 제거하고 2단계 제거하면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다. 이때 요거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을 우리가 행이라고 이해하고 있죠. 아까 제가 행을 3가지로 설명하고자 한다라고 한 이야기, 요거 때문에 이제 한 얘기죠. 그리고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 있지 않으면 하는 것을 연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하여간 다음 수업 때는 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이 행이냐 하는 부분을 제가 경전을 통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일단은 이건 요거 가래의 형성과 소멸 요 부분은 뒤에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보더라도 오늘은 일단
이런 과정에 의해서 딴하는 형성될 수도 있고 소멸될 수도 있구나. 그렇게 본 거로 하자고요. 그리고 나면 뭐 우리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알아한디지 못한 중생의 상태로 보면 사실은 우리는 찢다가 원인이 돼서 행위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딴하가 원인이 돼서 현재 행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딴하가 원인으로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오염된 상태인 거죠. 그죠? 오염의 상태에 있는 거죠. 요걸 놓고 딴하가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한다 하는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신구의 삼업, 뭔가 말과 만어의 행위에 순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 하면 우선은 만어가 먼저 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죠. 뭐 사유라고도 말하는 거죠. 만어가 먼저 행위를 하고 나서 뭔가 말의 행위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찬다라고 하는데 이 찬다가 중국 사람들은 요거를 하고자 할 요구로 번역을 했어요. 마음 진짜 붙느냐 안 붙느냐 우리가 계속 말하는 거죠. 열의, 의욕 이러고 뭐 지향성 이렇게도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상태를 보면 만어의 행위가 오염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찬다라는 것도 오염된 상태겠죠. 오염된 찬다를 뭐라고 하나 하면 또 결국 요 탐이죠. 탐이 라가죠. 이 탐이 쭉 이어져 오는 거니까 찬다 라가라고 해서 요거를 욕에다가 탐을 붙여서 욕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딴하가 만어로 행위를 하면 찬다 라가라고 하는 중간 단계를 거쳐가지고 몸과 말의 행위로 연결이 돼요. 근데 어차피 이건 오염된 거니까 어떻게 되나? 식을 머물게 할 거고 오온을 형성하죠. 그래서 오치온에 가서 쌓이는 이러한 우리 삶의 구조가 설명되죠. 그런데 이 찬다라가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요. 찬다라가만이 독특하게 가지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찬다라가는요. 양방향성을 가져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냥 흘러가는 거거든요. 뺑뺑뺑뺑 돌들에도 흘러가는 건데 찬다라가만은 유독 양방향성을 가진다라고 해서 이 찬다라가가 내입초, 외입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온 이 찬다라가가 다시 내입처, 그러니까 만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경전이 그렇게 말하는데, 요 작의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법은 작의를 근원으로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만호가 주목, 작의하지 않으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뿌리경이라는 경전에서는 요 작의 앞에 하나를 더 써가지고 찬다, 욕이라고 하는 것이 법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근원이라는 말과 뿌리라는 말을 어떻게 그냥 우리 이제 번역의 문제겠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여기 법부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저의 만호가 눈을 지원해가지고 무명의 법부님을 보았어요. 그런데 왜 하필 저의 만호가 눈을 지원해가지고 최법부님이 아니라 무명의 법부님을 주목했을까? 이것도 뭔가 설명돼야 되지 않나요? 제가 찬다를 지향성이란 해석을 하는 게 바로 그거라. 지금 경전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무명의 법부님이라는 색이 만호가 눈을 지원해서 무명의 법부님한테 작의했기 때문에 작의했기 때문에 무명의 법부님이라는 하나의 법이 존재가 생겨났죠. 그런데 왜 하필 무명의 법부님일까? 최법부님이 아니고 요럴 때 요 답이 필요해. 저는 요걸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바로 이 앞의 과정에서 내가 앞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만호의 행위를 했는데 나의 생각과 정이죠. 그러니까 한순간 앞에서 나의 만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니까 무명의 보부님에 대한 이런 생각을 했다라면 무명의 보부님에 대한 생각, 무명의 보부님을 대상으로 한 만호의 행위에서 찬다가 생겨나가지고 그대로 만호로 와서 만호로 오니까 이 만호가 눈을 지원해서 색 중에서도 무명의 보부님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선택해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경전은 그거를 뭐라고 했냐면 자의가 법들의 근원이다. 그 앞에 찬다가 법의 뿌리다. 찬다가 먼저, 그러니까 어떤 법이냐 어떤 대상이냐를 먼저 지향해주고 그 지향 가운데에 자의하니까 주목하니까 대상으로 되어버리는 거죠. 요 의미. 그런 의미 등에 의해서 해가지고 찬다가 만호의, 그러니까 만호로 뒤돌아오는. 그러니까 찬다 입장에서는 몸과 말의 행위로도 가고 만호로도 오고 양방향성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전 이건 참 늦게 발견했어요. 우리가 무명의 요소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요거 빼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욕계로 살지 색계로 살지 무명의 요소가 결정하는 겁니다. 요거 말하잖아요. 그런데 경전들의 이러한 조합관계를 볼 때 요 무명의 요소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데 대한 답을 결국은 이렇게 오는 것이 경전에서 알려주는 거는 찬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무명의 요소라는 얘기는 따나가 오염된 행위를 해서 찬다라가 욕탐이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욕탐이 바로 무명의 요소인 거라. 한순간 앞에 어떠한 만호의 행위, 생각이 있었느냐가 무명의 요소로 지금 나의 만호를 붙잡아가지고 만호는 무명의 요소와 함께 대상을 자의해서 위자나띠 분별해서 알죠. 요렇게 연결되는 거죠. 마음의 메커니즘에서 요거 찬다에 의한 양방향성이 가지는 의미는 참 커요. 그러면 이제 약간 오늘은 약간 대략적인 그 소개만 하고 마칠게요. 이렇게 보죠. 우리가 이제 늘 설명하는 게 뭐냐 하면 따나가 행위를 하면 식이 머물고 오온이 형성돼서 오치온이 그러니까 내가 변화하고 아스미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내입처가 형성이 되고 무명의 요소가 있고 단말을 감각해서 새로운 식이 생기고 그러면 삼사화합 촉해서 경험이 완성되고 그러면 일단 상 빼놓고라도 위자나띠 해가지고 알미 생기면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따나로 이렇게 오죠. 이게 뭐예요? 사실은 이게 도는 거잖아. 어디 한 군데라도 끊어지는 게 없죠. 끊어지지 않고 계속 돌고 있거든요. 이게 왜 돕니까 하면 생겨난 오온이 따지자면 지금 이 순간 대상을 감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행위를 마친 그 결과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삶의 결과로 하나의 오온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만들어진 오온이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순간 행위 이전의 나인 오치온에 가서 쌓여서 나를 바꾸잖아. 그리고는 그게 계속 살아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찬다라는 것을 주목해보면 요렇게 고리 형태를 갖추어가지고 도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순한 고리 이렇게 표현을 했죠. 반복적으로 순환하는 이런 고리가 이렇게 도는 것만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바로 요거 찬다라가 찬다 때문에 요렇게 도는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오온이 형성돼서 나를 바꾸는 이러한 큰 순환고리도 있지만 그 중간에 몸과 말의 행위로 나가지 않고 작은 무명의 요소로 해서 이렇게 작게 도는 요것도 하나의 고리죠. 그러니까 고리가 우리 삶의 가운데 두 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제가 그냥 이름을 붙여봤어요.
참다의 양방향성에 의한 요거 작은 순환고리, 온이 가서 쌓이는 요거 큰 순환고리. 이렇게 말할 때 타당하죠? 우리 삶에는 이런 두 가지 순환고리가 있어요. 요거 보아야 돼요. 그러면 요거 보면 이제 우리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럴 때 경전은 또 이런 표현을 써요. 사실 제가 지금 여기 산이라는 것을 좀 빼놓고 보지 뭐 이랬잖아요. 요걸 빼놓고 보면 오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내입처가 대상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요 얘기죠. 요거를요 빠지고 보면 나라고 하는 입장. 내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지만 마음이 몸과 더불어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죠. 마음이 몸과 더불어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가 이렇게 큰 순환고리, 작은 순환고리로 전개되는 거죠. 요거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마음을 중심으로 말하면 그렇지만 몸을 중심으로 한번 말해보자면 몸이라는 게 있는데 요 몸이 만호를 더불어 있는 거죠. 만호를 더불은 몸의 삶이 어떻게 되냐 하면 작은 순환고리, 큰 순환고리 하면서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은 우리가 요 상이라고 하는 요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우리는 계속 요게 인식이 아니라 내적인 경향성의 개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웃기는 소리 마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대응해보면 경전 하나가 이런 표현을 써요. 만호와 산야를 더부른 몸. 만호와 산야를 더부른 몸. 여기서 요거 산야 빼놓고 나면 뭐예요? 만호를 더부른 몸이죠. 요거죠.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거야. 몸이 만호를 더불어 있기는 한데 여기에 만호 말고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라. 아니 물론 따지면 왜 그게 만호뿐인가? 마음이 몸과 더불어 촉도 만나고 수도 만나고 이래야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거는 그러니까 만호와 몸과 그러니까 내입처인 내가 지금을 살아가는 그 순환고리 과정 안에 있는 거니까 그냥 요거는 만호를 더부른 몸의 삶 이러면 되죠. 다른 거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 여기에 부처님이 굳이 만호의 산야를 더부른 몸 이래서 상이라는 한 가지를 달리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의 그 순환고리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순환고리 안에 있다 그러면 이게 어디 그것뿐인가? 촉수, 행, 시계모음 이런 게 다 말해줘야 되잖아.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은 오직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상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상이라는 것은 순환고리의 밖에서 전혀 다른 가지로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타당하겠죠? 이렇게 보면 만호와 산야를 더부른 몸이라고 하는 이러한 나의 삶 요렇게 설명되는 것에 의해서 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색, 수, 행,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오온 중에 네 가지 온에 의한 순환고리의 삶에 밖에서 개입하는 것으로의 상이구나. 요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보면 아마도 여기까지를 말하면 현재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 하나 뒤로 미뤘지만 다음번에는 이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중요한 이야기를 더 짚어봐야 되지만 그러나 개괄적으로는 우리 삶이라는 것이 작은 순환고리, 큰 순환고리 또는 만호와 산야를 더부른 몸 이런 표현에 의해서 잘 설명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 한 가지 이야기, 그래도 이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냅시다. 이렇게 한번 보죠. 순환고리라는 게 뭐예요? 이거 반복적으로 순환하는 거죠. 반복 순환고리. 그러면 우리 삶의 시작은 어딜까? 시작은 어딜까, 우리 삶의? 근원을 알 수
그죠? 사실은 감사합니다, 법부님.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래, 법부님 말씀대로 근원을 알 수 없이 어디가 시작인지 모르게 돌잖아. 요거 뭐 그래서 어디 경에서 보면 태어남을 대략 세 군데로 알려줘요. 이 오치온이 태어나서 늙고 죽을 거 아니에요. 12연기로 보면 생로사. 그러니까 새로운 엄마의 뱃속에 들어오는 이러한 태어남이 있는가 하면 요 아스미 해가지고 육내입처가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5가지 감각 기능이 출현하면 만어와 단마와 무명의 해소가 있다. 요거 육내입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요거를 처의 획득 이렇게 번역이 돼요. 요것도 태어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가 지금 이 순간 나야라는 자아의식에 의해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출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태어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돌아가지고 가면 행위를 마쳤더니 시기먹으로서 오온이 형성됐어요. 그럼 이 오온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순간 삶의 결과로 만들어져 가지고 오치온이라는 나를 요게 가서 쌓이기 이전하고 요게 쌓인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 우리가 말하기를 1000조개짜리의 쌓임이 있다 해도 거기에 하나가 더해져도 1000조와 1000조1은 다른 것이다. 다르다라는 것은 1000조개짜리는 소멸하고 1000조 1개짜리는 생겨나는 거잖아. 요거 소멸, 생겨남 이래지만 생명으로 놓고 보면 죽고 태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경전에서는 이 온의 출현, 온의 나타남, 요것도 태어남이라고 말해주거든요. 태어남이 대략 3가지로, 그러니까 12연기 분석경에서 태어남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렇게 정의되어 나와요. 그러면 자, 경전도 부처님도 태어남을 이렇게 3개의 자리로 대략적으로 설명해 줄 정도로 우리 삶이라는 게 어디가 시작점이라고 말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으면 시작점을 확인하지 않아도 상관없죠. 그런데 불교가 뭐 하는 거냐 하면 요런 과정을 통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더라. 그 괴로움을 소멸하자 요거잖아요. 괴로움을 소멸하자라고 하면 무언가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어떠한 뭔가를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 일이라는 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어디가 시작이야? 그 시작점에서 일을 해야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시작점이 없는 거거든. 빙글빙글 돌잖아요. 시작점이 없다? 그러면은 괴로움에 소멸하지 말자? 이럴 수 없잖아요. 여기에 대한 답을 사실은 부처님이 주는 거예요. 자, 부처님, 그래, 어디가 시작인지 모른다. 그러나 그래도 시작은 해보자. 라고 해서 그 시작점, 불교 수행의 시작은 뭐죠? 불교 수행의 시작 어디가 되나요? 물론 뭐 5개를 지키는 것도 수행이라 하겠지만 그냥 우리가 수행 이렇게 말할 때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 수행 체계 이렇게 말하면 보통은 우리가 수행 말하면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물론 뭐 사념처를 통해서 행위도 제어하고 5개를 지키는 것도 다 크게 보면 수행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뭐 수행이라고 말할 때 사념처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념처가 어디를 해요? 아까도 보았지만 사념처 사띠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만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거 알아차려 가지고 잘못하고 있으면 아따삐 삼파자노 사띠마 해가지고 안돼 돌아와 이래 가지고 만호를 제어하는 거죠. 또 한 면에서는 만호가 크게 보면 같은 얘기지만 그러나 만호가 몸과 더불어 아까도 말했지만 뺨 때리는 얘기 있잖아요. 만호가 몸과 함께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거 알아차려 가지고 뺨 때리면 안 돼! 요거 제어하는 거잖아요. 만호가, 사띠가. 수행의 시작점 사띠거든요. 사념처. 사띠를 힘있게 하는 요거거든요. 사띠로서 이렇게 시작점이 없이 뺑뺑뺑뺑뺑뺑 돌아가는
요 삶의 어딘가를 부처님이 딱 기준점을 주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시작하자라는 거. 요게 수행인 거예요. 요게 산영조 수행이 가지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잖아요. 산영조 수행 어떻게 해요? 사띠가 만호를 제어해서 신수신법 이러지만 다 만호가 신을 대상으로 하든 수를 대상으로 하든 심을 대상으로 하든 뭐 나머지 법을 대상으로 하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띠가 만호를 대상으로 해서 대상을 법을 선택적으로 제어시키는 거죠. 요 자리가 그러면 고멸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은 어디입니까? 요거죠. 사띠가 만호를 제어하는 요 자리. 근데 요것만은 또 아니죠. 분명히 사띠는 만호가 몸과 함께 이 자리죠. 만호의 행위, 몸과 발의 행위. 이 자리에서 만호가 몸과 함께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가 그거 알아차려가지고 제어하는 거죠. 요거 사실은 뭐 오계를 지키는 그것도 사띠가 알아차려서 제어하지 않으면 오계도 못 지키죠. 결국은 이렇게 보는 거라. 반복되는 그 크고 작은 순환고리에 산야가 이렇게 개입하는 만호와 산야를 더부른 몸이라는 우리 삶의 전체적인 구성을 놓고 이제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 출발점을 부처님은 이렇게 사띠가 시작이다. 사띠로서 만호의 두 자리. 그다음에 이 중에서 만호는 두 번 나오죠. 여기랑 여기. 만호의 두 자리에 주목해가지고 만호가 지금 감각 과정에서 어찌하는지 그 부분을 제어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지 않도록 이렇게 가는 거. 아니면 행위의 자리에서 만호가 스스로가 만호가 사실 여기서 혼자 생각만 하고 마는 경우도 있죠. 뭐 이렇게 가는 것도 그렇고 혼자 어떤 행위를 하는지 아니면 몸과 말과 더불어 어떤 행위를 하는지 요 자리를 주목해가지고 만호 그러면 안 돼 라는 요 만호라고 하는 두 자리를 고멸의 시작점으로 부처님은 알려준 거죠. 우리 삶의 시작은 없지만 괴로움이 일어나는 측면에서는 시작점을 말할 수 없지만 괴로움의 소멸을 어디서 시작해야 됩니까? 라는 것은 그렇게 알려지죠. 그리고 이렇게 놓고 보면 요 찬다라가가 돌고 도는 요 작은 순환고리의 연결선상에 있죠. 찬다에 의해서 작은 순환고리를 파악해낸 거 이런 의미에서도 아주 중요하죠. 예. 뭐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재밌게 하다 보니까 오늘 좀 길어지기도 했고 제가 하고자 한 얘기는 뭐 우리가 다음으로 좀 미루면 또 되는 거죠. 오늘 수업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요. 연말 연시 잘 보내시고 1월 8일 날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여간 요거 큰 순환고리, 작은 순환고리, 만호와 산야를 더부른 몸 여기까지를 설명을 해야 그래도 요새 몇 주 동안 해온 마음의 메커니즘이 그래도 총괄적인 정리가 한번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서둘렀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만들어서 쓰는 어떤 이름 붙인 거 말고는 사실은 여기에 경전적인 근거를 갖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전이 결국 우리 삶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주느냐 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